오늘은 십자가의 은혜로 누리는 새로운 신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를 떠나보냈습니다. 어제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량이 되어주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떠나보낸 사람이 됐다. 그게 이제 큰 축복임을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 죄를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속량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래.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려면은 외국인들은 못 살죠.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받아야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영원히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죠.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 불법 체류자로 이제 분류가 돼가지고 다 추방당하죠.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 더 심해졌는데 미국에 가서 살려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오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재림하시면은 인간의 죄로 오염시켜 놓고 물들여 놓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셔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중요한 가르침.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돼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으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시민권이 있어야 돼. 시민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게 시민권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속했다는 말이죠. 시민권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시민권이 없는 자였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시민권을 얻게 됐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민이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된다. 세상 시민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시민으로 살아가기. 이 믿음으로 살기, 이 말은 하나님 시민으로 살아가기예요. 하나님 시민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늘 자각하고 살기. 때로 잊어먹어요.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어먹어. 자기가 이 세상 시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늘 이것을 스스로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 나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기.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아침에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민권? 주민등록증은 꺼내 보이면 되는데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시민권을 가진 자.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막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 이제 계속 몰려오잖아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새신자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시민은 됐는데 이제 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 여러분, 미국에 맨 처음에 여러분이 이민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뭐 잠깐 살다 왔지만 맨 처음에 공부하러 이제 잠깐 가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뭐 하다못해 집에 전화 놓는 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국이 어디 있는지, 가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또 아이들 뭐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 이런 것도 모르고, 예를 들면은 뭐 폐결핵 같은 거는 우리나라 폐결핵 정책은 면역을 주사를 놔가지고 폐결핵 균을 집어넣어서 면역을 만드는 건데 미국은 전혀 반대입니다. 약을 집어넣어서 9개월 동안 약을 먹여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폐결핵을. 우리 주한이 오는 폐결핵을 9개월 동안 보건소 가서 약을 먹여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학교는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먼저 와서 사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전화 안 올 땐 전화 어떻게 놓을지 모르는데 학교에서 소개해 줘가지고 학교 갔더니 저를 도와주러 온 분이 있는데 여성이더라고요. 일본 여성 사요코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요코라는 분인데 일본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일본 목사님인데 선교사를 나가시려고 선교학 공부하러 오신 사모님인데 저랑 나이 비슷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차를 가져오셔. 저는 차도 없고 자기 차를 태워가지고 한 30분 고속도로 달려가야 돼. 거기 가가지고 다 그거 해서 가르쳐주고. 근데 이상하게 처음 보는 외국인 여자인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또 말은 영어로 하니까 서로가 어색하지가 않더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신입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자원봉사를 신청한 분이야. 신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 이제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한국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분을 나에게 이렇게 맺어준 거죠. 저도 나중에는 이제 또 우리 학교의 선배이면서 교수님이셨던, 지금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정운택 목사님이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또 모시고 전화국에 가서 내가 또 그걸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는 거죠. 이렇게 미국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 교회에 와서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구나를 물어보지 않아도 본보기로 배웁니다. 본보기로.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 방식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를 세워놓으셨어요. 식민지,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를 세워놓으셨어요. 그 식민지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 그 배우는 방식이 오늘 제일 중요한 것 바울이 제시한 게 뭐냐면은 본받기예요. 본받기. 왜 하나님 교회를 세워놓으셨느냐?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보고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교회, 식민지인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첫째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한 인간으로서 상당히 교만한 말로 들립니다. 인간이,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어떻게 나를 본받아라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 읽고 제가 바울서신, 바울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야, 나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족해서. 나를 본받으면 안 되고 나의 좋은 점만 본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 본받게 하시고, 내가 잘 못하는 부분 본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근데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은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이건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면,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처럼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의 의미는,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오늘 3장을 읽었는데 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절에서 11절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우리 신앙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과 자기 희생, 자기를 줄매 그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뭐냐?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시민이 된 이후에 자신이 먼저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몸부림. 바울이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자기를 희생하셨던 그 섬김과 사랑, 겸손, 그 삶의 방식을 자신이 본받으려고, 자기 삶에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죠. 목회자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 신앙과 인격이, 나의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죠. 몸부림.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목회자들이 먼저 설교하기 전에, 나 같은 사람,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하지 말고 자기만 이래라 저래라 설교하면 자기를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는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러고 자기는 구두쇠처럼 자기 건 10원도 나눠줄 줄 모르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살면은 위선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먼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목회자들, 성도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먼저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만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누가 그렇게 사는지를 눈여겨보라 그래요. 눈여겨보라. 눈여겨 안 봐도 다 보입니다. 사실은 다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도 본받으라 그래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서로 본보기가 돼야 돼요. 본보기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두 사람을 제시하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빌립보서 제가 강의한 게 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자, 이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과 인품과 도덕적인 삶과 헌신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는 겁니다. 배워라.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 될 나쁜 것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한심한 사람이죠. 누가 정말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지를 눈여겨보고 그 사람을 통하여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저런 거구나 하고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 기도, 말씀, 전도, 봉사, 도덕적인 삶,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과 겸손과 자기희생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인지를 눈여겨보고 그분들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의 교육 방법이에요. 본받기입니다. 나를 본받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눈여겨봐서 그 올바른 삶과 인격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막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빛이 돼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막 등치가 크고 막 엄청나게 화려해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런 게 아니고 신앙과 인격과 도덕적인 삶과 헌신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많은 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먼저 믿은 분들의 신앙과 인격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특히 직분을 가진 분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보고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또 나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누군지 눈여겨보고 본받으라.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아영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이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나라 시민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겁니다. 자, 이 얘기를 18절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란 말은 이게 이제 이 헬라어로는 플로이라고 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교회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누군가를 보고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켠에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행한다. 그 행한다에 줄쳐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행한다가 아니고 행한다.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에. 이들은 입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삶으로 부정하는 자예요. 바로 그랬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행위로.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안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많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자기에게 적용해 보세요 한번. 첫째는 배를 신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배는 이 배입니다. 우리 배. 이 배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삼고 산다는 거예요. 이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문자적인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몸으로 행하는 어떤 쾌락, 즐거움, 세상적인 것들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것은 배를 통해서 쾌감을 느끼고 이 먹고 마시고 이 식도락 문화가 우리 사회에 지금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 우리 인간도 다 인간이니까 먹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또 여행도 해야 되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삶의 목적 자체가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는데도 여전히 세상에만 관심 갖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다 그랬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에. 쉽게 번역하면은 부끄러운 일들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 몰입해서 사는 삶이 부끄러운 삶인데 공동체에서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예? 세 번째, 땅의 일들만을 생각한다. 땅의 일들만을. 오직 관심이 이 땅에 속한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관심이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놀러 다니고 세상 즐기는 등 땅에 속한 일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땅의 일들만 생각해. 아니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다 아셔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의 일들만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그냥 뒤에다 제쳐놓고 땅의 일들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배를 신으로 삼아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것, 이런 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을 해요. 오히려 땅의 일들만 생각해. 이 세 가지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헌신하며 살려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목회자로서 이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다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죠. 목회자의 상은 뭐예요?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께 신실한 처녀로, 거룩한 처녀로 중매함이라 바울이 그랬죠. 중매함이라. 하나님께 다 인도하는 건데 바울이 목회하는 빌립보 교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걸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눈물로 호소한다 그러잖아요. 눈물로.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까? 안타깝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많은 사람이 그런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그 바울이 이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 중요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자각시킵니다.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느냐. 하늘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다 주민등록증 있으시죠? 네,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여기 조금 더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시민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폴리티마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식민지라는 말이에요. 식민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한가운데 세워놓은 식민지라는 말이에요. 식민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식민지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놓은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이 빌립보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뭔 말이지? 그러지만은 그 당시 사람은 금방 알죠. 자, 빌립보는 어디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스 도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게 다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리스가 다 로마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원래 그리스 도시인데 이 로마에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은 다 직업 군인이잖아요. 국가에서 다 월급을 줘요. 미국하고 똑같아요.
사병들도 다 직업군인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서 로마 군인 한 15만 명 정도에서 정규군을 유지했습니다. 그 방대한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그 이제 직업군이니까 퇴직을 하면은 20년 봉사하고 퇴직하면 다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국가가 재정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퇴직금은 어떻게 줬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그리스 도시에다가 거기다 땅을 준 거예요. 퇴직금으로. 그래서 이 빌립보를 우리가 읽을 땐 그걸 알아야 돼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인들도 많이 살고 있지만은 거기 이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가. 자, 군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충성심이 강하고 애국심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평생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 도시인 빌립보에 와서 살았지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리스 도시에서 살았지만 그리스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로마의 법과 문화와 전통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그리스의 도시인 빌립보를 로마화하는 거예요. 로마의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지금 여기 폴리투마,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폴리투마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 아영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인으로 안 살고 로마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으로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그게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세상 돈 벌고 즐기고 사느라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시민으로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중요한 걸 이제 하나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잠시 잠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시민만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거울을 보시고 아침에 거울을 딱 보시면 얼굴이 딱 보이잖아요. 저도 얼굴 딱 보니까 어제 팩을 하나 딱 하고 자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하나 해줘가지고 얼굴이 좀 뽀해졌더라고요. 얼굴만 보지 말고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게 하소서. 그렇게 하고 아침마다 눈 뜨고 거울 보고, 안 그러면 잊어먹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걸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자기에게.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소망 두면 안 되고 이제 어디다 소망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인간은 다 죽죠. 다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낙원에서 안식을 하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다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는데 부활할 때 이 땅은 새롭게 창조가 돼요. 죄로 오염된 거 다 치유하시고 새로운 날 다 치유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못 살아요. 왜? 이 죄로 오염된 생명이에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새 생명을 주세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요한복음 요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아셨죠? 그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줬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 그 생명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지금 20절 21절입니다.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죄를 진 몸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죽고 병들고 무덤에 묻힐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의 형체 같이 변화시킨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는 죽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시간의 질서 속에 창조됐기 때문에 늙고 변하고 약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새 생명은 영원의 질서에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죽음이 없어요. 영생이잖아요. 영생. 늙지 않고 병들지 않습니다. 거기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이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죄와 죽음이, 질병,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실 새 몸에 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으면서도 이걸 모르고 이 몸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100살도 채 못 살고 죽어요. 다 저도 젊었을 때 잘생기고 막 그랬지만은 나이 먹으면서 어때요? 다 늙고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가 나고, 지금도 이거 막 염색해가지고 지금 다 가려서 변장해서 그렇지 흰머리 안 하면은, 이 몸에다가 여러분 소망 두고 살아보세요. 맨날 보다 거울 보면 주름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우울증 생기고 다 나중에 놓고 죽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 불행하게 돼요, 여러분. 이 몸이 아니라 오늘 여기 약속하신 영원한 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게 하소서. 특별히 나 자신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걸 기도하세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천국 시민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먼저 믿은 분들은 이 기도해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세상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늘 자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